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나름대로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구원에 대한 어떠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일할게 또한 이런 의미로서 괜찮아, 넌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너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야. 너는 그러한 존재야.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그것은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 은혜로 또한 무언가를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질병, 이것이 낫기를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증거한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실해 보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울의 열심 이런 것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막 살아버렸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만 살아버린 인생입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며 혹여는 불이익을 그렇게 줘버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약해서 제약이 돼요. 복음 전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병 좀, 이 문제 좀, 이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기준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사대로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우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일의 주도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은 분명히 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나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약한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한 데서라는 그 우리의 현실,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현실을 우리가 돌파하고 그 현실을 바꾸고 그 환경이 변화되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약한 데라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데라는 것,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강함으로 바뀐 후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코 아니고요. 이 약한 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그것은 곧 이 약한 데,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우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어요.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어버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요, 천하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권력, 돈, 이러한 명예, 그것들이 해내지 못한 일, 세상 기준의 천하무적이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인생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낸다. 이것을 지금 그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그래서 그냥 때로는 던져버려도 되고 포기해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그 인생의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으로 또한 표현이 되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이 기준되어서 너의 삶들을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향하지만 나를 향했다라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만들어내는 누군가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만들어내는 누군가의 구원, 그것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면 곧 다른 지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며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형태, 이러한 구조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 바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1대1의 개인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우리로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로서 살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랑, 이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간다라면 다른 이들도, 다른 지체들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조지 카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카버에게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가 처음에 우주에 대해서 묻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조지 카버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땅콩 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다. 그게 너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조지 카버가 했던 우주에 대한 질문, 또한 인간에 대한 질문, 이것은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질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논할 그러한 수준이 안 되는 미개한 존재여가지고 그러한 대화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물어야 할 것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지에게 우주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또 인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지 카버에게 우주라든가 인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가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랬다라면 조지 카버는 천문학자여야 했습니다. 인간학자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천문학자로 부르셨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시고 그를 인간학자로 부르셨다라면, 그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마땅히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지 카버는요, 땅콩학자이죠. 그가 그 땅콩학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의 삶인 곧 그 땅콩학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이 나를 그 삶으로 부르셨구나, 은사대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에 알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이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땅콩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어서 이웃 사랑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그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 해방이라는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약한 데서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나아간다라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해버리시는, 우리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이요, 은사대로 부르신 그곳입니다. 약한 데입니다. 그렇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남편, 아내, 직장인, 학생, 이 수많은 역할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할들, 그곳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왜냐하면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이 조지 커버처럼 묻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땅콩학자로서 제가 이제 무엇 할까요? 그것은 곧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와의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질문하면서 그 순간에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떠한 주일 메시지, 또한 4분 설교, 또 순모임지 이렇게 작성한 부분에서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에서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영광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니, 관심 가지시고 열심을 다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답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며 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을 접하면 그 사건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너가 기적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영광 받는다. 너가 그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영광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떠한 역할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정직함으로,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학업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이성 교제 가운데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지금 많은 곳들이 이렇게 공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없이 공사되게 하시고 모든 곳들이 공정대로 잘 진행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에게 또한 많은 교직원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러한 귀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주님 인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땅한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하합니다. 하나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오니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